이제 이 시편 16편의 처음 시작점에서 우리는 그 표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포 이후에 이어지는 시편 16편의 시작점에 표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분분하지만 그 가운데 이것은 색이다, 기록하다, 조각하다 이런 어원에서 나온 단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어딘가에 아마 사울을 피해서 다니던 굴에 꼭 새겨야 될 말이었을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마음에 새겼겠죠. 자기 마음에 새겨진 이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새겨진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겨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기신 교훈이 바로 시편 16편에 나오고 이 시편 16편은 그래서 그 앞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으로서 이 시편 16편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믹탐이고 그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그분 안에 있었던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는 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6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믹탐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그분의 마음을 살펴보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 위에서 시편 16편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했죠. 십자가 위에서 그분에게 새겨져 있었던 첫 번째 마음은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6편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요. 8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뭘 바라보셨습니까? 위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분은 위를 바라보시면서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과 외면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철저하고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앞에 오신 게 아니고 스스로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셔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의지적으로, 결단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시는 분으로 코람데오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방금 봤던 1절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은 반드시 간구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이 지켜달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는 십자가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뭘 지켜달라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십자가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우리는 번역하였지만 원어를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 몸을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 몸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육신적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이걸 원어를 좀 더 살려서 해보면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였는데 이 영혼의 고백을 끝까지 잡을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강구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두 방향으로 결핍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는가 하면 절대자를 인식한 피조물들이, 그리고 자신의 결핍을 인식한 피조물들이 영적인 필요를 느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요, 육적인 필요를 느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지금 침묵과 외면 가운데 서 계시면서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드리며 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죽어가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나의 육신을, 이 몸을 지켜주셔서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서 보여줄 때에 그분의 마음속에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윗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믹담, 그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던 그 두 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 나를 향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16편은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집에서 묵상하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던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누구요? 성도. 그 영원하신 눈이 땅에 있는 버러지 같은 저와 여러분까지 그 영원한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이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대. 주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분은 하늘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셨고 그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셨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들은 존귀한 자다. 내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나 뭐 지갑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있는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 핸드폰 뭐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 뭐 프로필 사진이나 배경 화면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두고 있는가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즐거움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대부분 보면 가장 소중한 순간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편, 뭐 혹은 자녀, 가족,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구,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순간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또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파스타보다 못하나, 오늘 또 옆에 사람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니는 니밖에 모르나, 자기 사진 놔둔 분도 있을 거예요. 니는 니밖에 모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음 가운데 정말 마지막 순간이 되면 정말로 내 모든 즐거움이 있었던 그것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죽어갔던 많은 전사자들의 그 시체를 살펴보면 그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모든 즐거움이 있었던 것에 집중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손에 사진이 있든지 아니면 가슴에 그 소중한 사람들을 추억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지니고 있든지, 그리고 재난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을 맞아들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자기의 가장 즐거움이 있었던 그곳을 향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받지 않는 전화 가운데서도 수십 통, 수백 통을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전부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내 육신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던 그 간구 가운데서 이제 그 시선이 땅을 향하였고 그 영원한 눈이 성도들을 바라보고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이들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순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외적인 십자가 가운데서 보았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믹탐을 통하여서 이제 그분 안에 있었던 내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세 번째는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놀랍게도 소망 가운데서 죽어가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워. 그에겐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자기의 잔과 산업의 소득, 그러니까 나의 분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혹은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궁에서 나갈 때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거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내가 그래도 왕의 사위였는데 이렇게 40년 가까이 쫓겨다니면서 내가 다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나는 남아있을까? 내 모든 기업들과 산업들은 다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겠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이대로 잊혀지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소득과 자신의 분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에게 허락된 모든 아름다운 구역과 그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란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소망보다 더 중요한 소망이 그분에게 있었는데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그럼 지금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썩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편 16편은 신약 성도에게 있어서 사도들에게 있어서 부활 노래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은 부활을 가리키는 부활절 노래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살리신지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살아계신 그분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편 16편을 가지고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시편 16편이 다윗의 믹담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썩었다. 무덤에 들어가서 죽었고 이미 썩어서 없어졌다. 그런데 그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결국 그는 선지자라 미리 본고로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분은 시편 16편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던 그 순간에도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도 가보실까요? 34절부터 37절. 자, 여기는 바울의 입을 통하여. 자,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온 민족의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시편 16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은 비참하게 절망 가운데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과 피와 그리고 그분의 모든 물, 이것들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비참하게 죽으셨다. 우리가 흔히 보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당할 때 예수님이 받으셨던 외적인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는지 집중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바르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셨는지를 보는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관점이 내게 돌아오는 십자가에 대한 관점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절망 가운데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오는 십자가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펄펄 끓는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돌아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설교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큰 시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와 같은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3일 길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나. 아들을 줘야 되니까, 그 아들을 잡아야 되니까. 그 올라가는데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예배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했을 때 그 속이 얼마나 아팠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 3일 길을 우울하게 걸어간 것처럼,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절망 가운데 걸어간 것처럼 그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추측일 뿐이죠. 외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시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순간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절망 가운데 걸어갔다고 말하지 않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서 거기서 잡으려고 했던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소망으로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외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는 절망 가운데 비참하게 죽으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miktam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면서 그분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 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의 십자가를 소망으로가 아니라 절망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우리도 절망처럼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 계셨는지를 우리가 시각을 바꾸어 본다면 우리에게 오는 십자가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로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신포도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한한 신뢰로, 그리고 영원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펄펄 끓는 사랑으로, 그리고 그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으로 가득 찬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놀랍게도 오늘 이 다윗의 입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에게 새겨진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이 기쁨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확인해 보죠. 9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아니라. 보이십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16편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기뻤다. 나의 영도 어땠대요? 즐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무엇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도 기쁘도록 하셨을까요? 물론 그분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도 그를 기쁘게 했을 것이고 그에게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그분을 기쁘게 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이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해야 되고 물을 쏟아 우리를 씻어야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올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물을 쏟아내시면서 그분은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연약함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강한 능력입니다. 왜요?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죽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한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과 제 딸들과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독할 때에 제가 제 생명이라도 줄 만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을 저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저의 죽음은 그저 비참한 죽음일 뿐이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능력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시면서 그래서 그분은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지금 하나도 남기지 않고 쏟아내시는 그 현장 위에서 그분이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새겨진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적으로 보던 십자가를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시편 16편을 통하여 그분이 보여주시는 미끄탐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교훈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거기에서 경험하셨던 그분의 마음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어느 지점에서 지금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그 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과 같은 의미의 시간이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이런 순간들, 이런 고백들을 쏟아내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던 그 경험과 비슷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대부분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에 이런 고백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이런 고백을 쏟아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시간 속에 그가 사울과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던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상이 주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십자가의 시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16편에 그분의 십자가를 대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 십자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에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십자가를 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 위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일한 대지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허락된 그 시간에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도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8절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시간이 허락될 때에 하나님이 내 앞에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앞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그때에 우리 또한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내 몸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건강의 어려움, 십자가라는 시간이 각자 삶에 다를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압살롬에게 반역당했던 다윗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도 십자가가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올 수 있을 것이고, 내 몸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와 같은 시간이 올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에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은 그분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몸이 십자가를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육체가 십자가를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붙들고서, 혹은 배우자를 붙들고서, 혹은 아픈 자를 붙들고서, 혹은 아픈 나를 붙들고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견딜 수 있도록 내 몸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내 영적인 필요를 놓고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십자가를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시간을 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를 향한 사랑으로. 3절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죠.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분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걸 때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분 앞에 하늘에 계신 주님은 존귀한 분이시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주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집중했을 때에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것에 우리는 눈이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죽음과 같은 십자가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하늘에 계신 주님, 혹은 내 속에 계신 주님은 내게 가장 존귀한 분이시니 나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내 사랑을 고백하며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나가실 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내 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벌거벗긴 채 죽을 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습니까? 내 명예, 내 물질, 내 자식, 내 가정, 내 사역, 내 모든 것. 그러나 그때에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소망. 뿐만 아니라 10절과 1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옆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의 것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종말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란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갈 때 다시 몸을 입고 나는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이 질그릇 같은 내가 깨어져서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가 부활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누리셨던 그 영광과 같은 영광을 누린 순간이 언제였냐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였어요. 그때 다윗은 부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는 부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허락되어진 십자가의 순간 앞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나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한다면 주님은 새 생명으로 나를 그 순간에 거기서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순간에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게 생명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그 순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궁에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왜 다윗이 그 칼로 사울의 목이 아니라 그 옷자락만 베었겠습니까? 그에게 주신 생명으로 그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부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믿는 부활 소망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기쁨을 가지고, 고통이 어찌 기쁨일 수 있겠냐마는, 그러나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몸을 입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몸을 입으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덧입어서 우리 자신을, 더럽고 추악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 것을 대통령에게 줘보십시오. 우리 것을 옆집 사람에게 줘보십시오. 누가 그걸 받을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그분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사도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한번 볼까요? 41절. 이건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지금 사도들이 얻어맞고 너 더 이상 입 띄지 마 이렇게 협박당하고 나가는 순간인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순간이 십자가였겠죠. 근데 그 순간에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능력받는 일에, 무엇에?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들은 그 매 앞에서 절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슬픔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바울이 어쩔 수 없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요, 그걸 하면 나쁘다는 것도 알고 이게 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도 알면서도 가는 것은 그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나 이런 기쁨을 유발하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존재가 바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당할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분의 남은 고통과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어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그리고 그 시간을 걸어갈 때에 우리 또한 그러한 주님과 같은 마음과 주님과 같은 자세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믹탐이라는 단어는 아까 전에 색이다, 조각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또 이 믹탐이라는 단어가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 이런 뜻이 있어요. 주옥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시편, 다윗의 믹탐이라는 이 시를 황금의 시, 주옥 같은 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왜 이것이 황금의 시요 주옥 같은 아름다운 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분 안에 새겨졌던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은 믹탐일 겁니다. 황금의 시, 그리고 주옥 같은 시. 그러나 또 그것이 황금의 시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요, 고난이요, 절망이요, 절규요, 이렇게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각을 십자가는 믿음이요, 사랑이요, 소망이요, 기쁨이라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황금의 시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시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바꾸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 자세가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몫에 태워진 이 십자가를 사울의 소나기에서, 압살롬의 소나기에서 이 시간을 지나가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나지 않았다면 이건 단순히 그냥 잔인한 고문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잔인한 형벌일 뿐이에요. 잔인한 살인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는 그저 잔인한 고통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주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주께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나간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황금의 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믹탐,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나가셨는지 기억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그 십자가를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